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합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4장 찬송가 390장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말 위에 원세 나라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접근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사는 것이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하신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배울 때까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 영광 볼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교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전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전 세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강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 처소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지켜주시고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대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할 수 없으나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여서 세상에 정말 그 어려움과 또 그 죄 속에서 정말 허둥댈 때도 주님께서 늘 정말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켜주는 줄 압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늘 정말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늘 하나님과 정말 귀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람들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 말씀 귀한 말씀을 정말 듣게 하시고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욱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일꾼들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세대의 귀한 정말 빛깔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주님께서 정말 더 잘하시오니 그들의 정말 힘든 것과 부족한 것과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다 정말 하나님 변하여 정말 간증의 제목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도움을 정말 하루하루 정말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더욱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도 함께 해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늘 힘있는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정말 주님께서 이 정말 어려움을 다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전과도 더 정말 전보다 더 정말 건강한 정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이 역사하고 정말 주님의 정의가 살아 넘치는 정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더욱 정말 믿음을 지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또 이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더 힘을 내고 더 힘있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 가운데서 정말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11월 기간이 이제 새생명 축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전에서 새생명 축제 진행하면은 이 교회 예배당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도 이제 분산해서 이게 초청일로 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부터 29일 주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 초청일입니다. 이때 이제 가족이나 친구, 친척, 지인, 이웃 이렇게 초대를 해오시면 또 좋은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후회는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와보세요. 이렇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게 새가족 초청해서 오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오는 거, 그것도 힘써야 되지만 초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하는 그 정도는 전도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초청잔치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것도 싫어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거, 초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또 6개월에 초청해 보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내년에 아니 이번에 당장 나오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초청하면 교회로 나오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 참 새생명 축제 진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초청일 그 직전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렇게 허용이 되어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새생명 축제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끝까지 또 중간에 또 확진자 많이 생겨서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없도록 기도도 해주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 전도에 힘쓰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내 아이들을 훈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용감하게 훈련시킨데요.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살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내 아이가 매우 두렵게 되는 거죠. 지극히 외롭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됐을 때 그 사내 아이가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들고 언제라도 맹수를 쏘아 죽일 자세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홀로 외롭게 두려우면서 또 그랜을 통해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도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이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잊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힘든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로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켜주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늦도록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표현도 이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이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항상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남의 백성은 굳이 지켜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찾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일사병에 걸려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죠. 밤의 추위나 또 어둠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위험이 되는 것이 뜨거운 태양뿐이겠습니까? 그보다 위험한 일이 수천 가지나 됩니다. 오히려 태양은 뜨거운 열기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단지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낮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한시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출입을 지키시다고 한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밖에 나갈 때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일 가운데서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어디를 가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휴식을 칠 때도 지켜주시고, 잠을 잘 때에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실 때 모든 상황에서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이러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되는 요소를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려 할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징계를 거둬주지 않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서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소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권침을 받을 수 없고 그러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살을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진 상태로 놓이지 않게 되도록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외면하는 일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외면을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한치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일을 것을 기억하고 다른 어떤 일을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항상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아내가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일 또 굶더라도 오늘 교회에 나갑시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를 안고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자꾸만 예배 시간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이의 옷에 꽂혀있던 핀이 살에 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기가 자꾸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위험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 핀을 조금 구부려서 또 안전한 뚜껑을 씌워 놓으면 그 핀이 매우 안전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지금의 안전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허를 하게 되어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옴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돕고 날마다 삶의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한 모든 일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1분 정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보시며 나를 위해 항상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 하나님의 지키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감사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